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끝내고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호와 이름, 그리고 왜 여호와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는지,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이 책에 보면 59페이지에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엘로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왜 우리가 강의 첫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이름 외에 엘 혹은 엘로힘 이름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렇죠. 43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는 오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9쪽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또 혹은 뭐 엘사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 속에서 알게 됐다면, 여호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바로 이 이름이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니시 그러면 보통 뭐 니시를 깃발, 또 승리의 깃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니스라고 하는 말은 승리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네스라는 말에서 니시가 만들어졌는데 네스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는 일과 다르다. 너희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 그래서 보통 저도 막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까 말한 대로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여호와 로이, 뭐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단순하게 말하는데 그게 다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요,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준비하다는 말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제 수량이 보면 이제 이삭 대신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 거지. 직접적인 의미는 또 그렇죠. 또 사사계감도 샬롬도 있고, 그렇죠? 샬롬도 있죠. 이렇게 라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살리신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런 의미로 요즘 교인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대로 행하시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할 때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윤리학을 한 저로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 얘기를 이제 더 진행할 텐데, 사실 홍해를 가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 힘없는 막대기로 내리치는 건 모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이름대로, 그러나 사람이 그 응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목사님 지금 은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러니까 3장은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 자, 너가 가서 일하게 될 때, 너와 함께하는 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오면, 내 백성으로 삼는 너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요즘 신약 성경에 말하면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언약적 개념이 드러나는 네,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진행해야 되니까 네. 또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이제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처음 만나는 관문 어떻게 보면 아씨 왜 나왔어 막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우리 그냥 두지, 그게 홍해란 말이에요. 네네. 사실 홍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보면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건 출애굽을 한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왜 여기 나오게 했지? 왜냐하면 그게 갈릴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 책을 보면 이 책에 홍해가 얌수프라고 돼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갈대바다다 이렇게 말씀돼 있는데, 네. 먼저 그 이름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위치하고 이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홍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시내산의 위치도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도에서 홍해를 지중해가 가까운 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렇죠. 홍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또 바다,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는 동편에 있는 그 길쭉하게 생긴 바다를 만약에 홍해라 그런다면 말 그대로 누군가 이야기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게 되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소위 말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홍해를 가른 사건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들어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홍해를 히브리어로 수프라고 그래요. 얌은 바다고 수프는 갈대예요. 갈대. 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입니다. 후대에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빨간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해랑 비슷하네요. 원래 사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염해만 있고. 염해라고 그런데 하죠. 나중에 우리가 사해라고 그걸 부르죠. 죽은 바다라고 부른 네네. 거죠.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지는데, 그러니까 홍해는 갈대바다인 거죠. 그래서 갈대가 있는 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중해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홍해를 오히려 홍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어디 있느냐, 또 어떤 의미냐, 또 이 뜻이 뭐냐, 이것보다도 유대인들은 해석에 있어서 흥미로운 해석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원래 이제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다 보니까 수프를 소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프는 갈대인데 소프는 뭐냐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얌소프는 끝에 있는 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지라고 할 때, 이게 이집트를 고통의 땅, 노예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해방시키는 사건이 바로 고통의 땅의 끝자락에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해방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줬다라는 의미에서 홍해를 그런 의미로, 홍해 사건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해가 사실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은 우리가 지금 3000년이 지난 후에 그걸 밝혀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면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를 홍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로 사실 만족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죠? 그렇죠. 만족하고, 그 의미가 뭐냐 할 때는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막히게 되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 홍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가라고 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지난주에 우리 지난 강의에서 목사님이 네. 히브리 의미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브리 또는 뭐 하피루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브리라는 말,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이브리인데 이브리라는 말 속에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떠나다. 아바르다, 떠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건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유브라데강을 건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이 건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 그 이름이 이제 히브리라는 이름 속에 또 있거든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부름받지 못한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의 결단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통과 노예의 땅에서 살았던, 노예로 고통의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다라는 의미로 오히려 홍해 사건을 이해한 게 우리 인생도 마치 그와 같은 건너는 일이 한 번쯤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자, 이제 그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 40년 걸렸잖아요. 근데 사실 해안길로 가면 뭐 거의 2주면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쳐간 땅을 보면 광야길이에요. 6개의 광야. 책을 보면 그 광야가 수르 광야, 예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아라바 광야 이렇게 광야를 건너가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히브리 언어로 봤을 때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페이스북에 답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아까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주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해안길로 가면 해안길이죠. 오늘날 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이 되는 그 가자지구 바로 밑에 라파라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약 한 350km 정도가 되죠. 350km 되는 지역인데 거기를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해안길. 더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어요. 그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다. 완전히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흥미롭게도요. 이 해안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길은 오늘날 성경 역사 지리에서는 인터내셔널 로드, 국제도로라고 그래요. 즉 이집트 제국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문명과 연결하는 국제도로였다. 군인도 지나가고 상인도 지나가고 왕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인데 반해서 홍해의 광야길은 전혀 새로운 길이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죠. 다니더라도 이 길에서 벗어난 자들, 아니 이 길을 다닐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도망자의 길이든지. 그래서 이 광야길이라고 할 때 이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다. 제 책에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의 연관성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점이 찍혀있다 안 찍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다. 왜 굳이 다르게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다바르가 들어가요. 즉 복수형인 데바림. 민수기는 바 미드바르. 민수기를 다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고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결국 뭐냐면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즉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 즉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말씀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야 6개 광야를 말씀하셨고 광야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사실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맞습니다. 광야길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요 등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강남이 뭐 광야인가요? 개인적으로 다 광야길 지나오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시군요. 한 분 한 분 뭐 저분이 무슨 고생을 했을까? 근데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 볼 때와 달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그 광야의 길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고 내가 지켜봐야 가야 할 말씀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연관이 광야길과 있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건너간 지명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마라, 엘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르비딤. 그런데 이 지명들이 사실은 사건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결국은 그곳을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한 지명들 어떻게 좀 이야기하실 지명도 있나요? 이제 광야 아까 6가지를 읊어주셨는데 그 광야 6가지를 제가 이제 지명으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광야 6개로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지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외우기도 어렵고 또 민수기 33장을 읽다 보면 다 그냥 발음도 어려우니까 읽었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다 읽어보면 아는 게 몇 개 안 되고 뭐 사건이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려주게 되죠. 1979년도에 돌려주면서 이스라엘과 오늘 이집트가 평화협상을 맺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돌려준 거죠. 돌려주기 전에 한 10년 정도 그들이 그 시나이 반도를 이제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민수기 33장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지명들이 있는지 없는지 고고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갔던 거죠.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없더라. 없는 지명도 있더라. 그러니까 아예 없더라. 그래요. 일부학자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있는 모 대학에 교수들이 갔을 때 없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한 줄 아세요? 출애굽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우. 아주 진보적이면서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는 후대가 만들어낸 가상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저희 같이 본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역사 지리라고 하는 것이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팩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또 고고학을 하는 재미이기도 하고 역사학을 공부하는 재미이기도 한데 저희 본문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사건이다. 사건의 흔적은 지금 못 찾았을 뿐이지 흔적은 분명히 있다. 그럼 이 사건이 뭐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민수기 33장의 그 많은 복잡한 지명들을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울었다. 탄식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또 때로는 우물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렀다. 뭐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지명이 됐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네, 좋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의 복잡한 지명 중에 그 발음이 좀 따라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3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가 있고요. 17절에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이 지명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 지명이 됐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놀랍게도 기브롯이 장사하다는 뜻이에요. 핫다와가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고 탄식하니까 먹을 것을 줬어요. 줬는데 욕심을 내서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낸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죽었다. 라는 사건 때문에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가 됐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민수기서 11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에게 지명이 된다. 그 지명을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건이지.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 지명들이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왔지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 그 지역의 지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엘림, 마라, 스물 뭐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은 다 히브리어죠.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곳을 그들이 기억하는 지명이지 거기에다 팻말 꽂고 지역의 이름을 썼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이름으로 붙여졌으나 그 이름이 그곳의 영원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을 그 장소를 그들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남겨둔 게 아닐까. 왜 보면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지만 예전엔 그 이스탄불이 아니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이죠. 그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그 비잔티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역사를 아니까 그 이름의 히스토리를 알 뿐이지 자기네들이 가진 종교, 자기네가 가진 이름으로 예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바꾸잖아요, 지명.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냐보다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건.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첫 번째 그 부엘셰바 이야기할 때 그렇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곳. 그곳 거기서 근데 그거와 같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원래 그 야곱이가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머물렀던 것이 베델이지만 원래 이름이 베델이 아니죠. 그렇죠. 루스였죠. 루스인데 거기에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헤브론도 원래 마찬가지죠. 이름이 그렇죠. 기럇 아르바죠. 네. 네 개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바로 이제 사건이다. 특별히 이제 광야에 있던 이 지명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켰냐? 너희 하나님은 말이야. 너희들이 믿어야 하시는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 바로 거룩한 백성, 뭐 제사장의 나라, 내 소유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때 네. 5절과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맺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희가 보통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왜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복과 저주를 이렇게 나중에 6집밭씩 나눠서 선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쌍방 언약이다라고 쌍무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족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5장, 36 다 일방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과 달리 이 시내산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복종하면 들으면 이라는 이 쌍무 관계로 돼 있는데 이 언약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두 가지 언약이 그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가 신명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때 그럼 성경 본문을 어디로 잡냐 할 때 출애굽기 19장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본문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언약을 조금 네. 지리적인 의미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신의 산 언약은 마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무 언약 또는 쌍방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십계명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연관을 갖고 있냐면 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네. 축복과 저주 이야기는 신의 산 언약이 아니고 신명기 언약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언약이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신의 산 언약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법적인 조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해서 마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완전히 그냥 무슨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신 길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를 붙잡아 주실 텐데 그럼 뭐냐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보통 법 이야기할 때 하나의 기준이 이제 그런 법의 역할을 한다면 이 법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신명기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로 풀어냈고 신명기를 가지고 오늘날 탈무드로 풀어냈다. 탈무드를 풀어낸 것 중에 613가지의 뭐 법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마치 쌍무 언약처럼 비춰지는 부분인데 또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저주받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뭐 우리가 언약 그 저주를 넘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의미로서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로 강조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되는 그거를 그래서 책에서 보면 요걸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였어요. 제가 뭐 히브리어 전공이 아니라 이제 읽기도 어렵지만 아세렛 하드바림, 그다음에 디브레이 하브리트.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발음이 좋으신데요? 괜찮나요? 네. 요즘 하도 듣다 보니 그래도 말하자면 십계명과 그 신명기법이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윤리학을 전공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래서 다 버리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결국 버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제 이걸 십계명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걸 지키면 내가 너한테 떡고물 주고 복 줄게. 그리고 안 지키면 내가 너를 단칼에 베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살인을 마음대로 하고 간음도 마음대로 하고 도둑질을 마음대로 하는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저주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치겠다가 아니라 네가 정말 내가 창조한 본래 이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너네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 너네 저주 같은 인생을 살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윤리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런데 말이다 이걸 지키지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정말 서로 사랑해봐. 부모님을 공경해봐.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구해줘봐. 그러면 거기엔 말이야. 진짜 내가 원래 창조 때 토프. 좋았다고 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잖아요. 내가 너에게 치겠다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윤리학자로서 이런 개념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히려 이제 십계명 이제 신의 산 언약하고 신명기 언약을 목사님 잘 풀어주신 거죠. 제가 보통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구약의 언어 중에 특히 모세오경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이야기를 갖고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뭐냐 할 때 공의는 마치 이제 오늘날의 법 같은 거고 그다음에 정의는 질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와 같은 거다.
헬라어가 좀 히브리어가 다르죠. 히브리어가 다르죠. 미슈파트와 째데코 혹은 째다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인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할 때 법과 질서인데 법과 질서는 법 더하기 질서 이거는 결국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무슨 말이냐면 질서를 위해서 법이 있는 거다.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 공의가 있는 거다. 십년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 거다. 신해산 언약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데 말씀한 대로 잘못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를 또는 다윗을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또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로 몰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그 길을 바꾸게 하시는 것.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버림친 길인 것 같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 한 가지를 뭐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 이 과정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그걸 뚜렷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아비의 집. 이건 하나의 패밀리를 이야기해요. 패밀리를 넘어서 조금 더 커지면 시족이 되고 부족이 되죠. 이 부족의 개념이 나중에 민족의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 부족의 개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밀리가 시족을 이루는데 시족이 부족을 이루는 거죠. 즉 12개 부족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자손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민족이 되고 그렇죠. 이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광야였고 이 민족 공동체는 결국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선택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상징적 모델로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늘을 완전히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한다면 여호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신해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저희가 그 모세의 그 신명기서를 보면 사실은 세 편의 설교로 돼 있고 그 세 편의 설교가 사실 말하자면 그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 혹은 신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제1세대와 제2세대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형태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아마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 중요한 부분이어서 따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신명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그죠. 광야 세대, 즉 다음 거기서 세대. 태어난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적 신앙, 신명기적 역사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신명기로 살아가는 역사 이야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이 장소와 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여리고라는 지명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 이 사사기까지 가겠나요? 이렇게 풀어갈 텐데 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면 여리고에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